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6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불행, 이것을 동시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악인은 저렇게 잘 살고 형통합니까? 이것도 질문이 되지만 또한 역시 반대로 악인의 불행을 보고 기뻐할 것인가, 또한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환호할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악인의 심판, 악인의 불행을 보고 환호하고 기뻐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의인, 우리가 의인이면 어떤 태도로 악인의 모습을 바라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잠언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오늘 본문은 1절부터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금지 명령으로 시작되고 또한 16절 역시도 마찬가지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22절 마지막에 보면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 사단의 백성들, 또 사단의 도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태도를 가져야만 할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아름다움과 강함을 칭송하는 금원들을 통해 긴박한 삶을 위한 가장 전략적인 무기인 지혜를 배우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미련하고 거만한 자들과 위기의 때에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요. 지혜의 소망과 악인의 멸망 사이에서 원수의 넘어짐을 보고 마음으로라도 기뻐하지 않도록 도덕적인 민감성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그렇게
저 악인보다 잘하느냐. 네가 의인이라고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칭하여 주신 거다. 네가 행위로 의롭다 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1절과 2절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3절과 7절은 지혜와 지식의 아름다움과 강함. 8절과 12절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13절 18절은 지혜의 소망과 악인의 멸망 사이에서. 19절부터 22절까지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장 17절까지는 지혜자의 말씀 1집이 끝나는 단락입니다. 이 부분은 지혜자들의 직접적인 권면들과 그 당시 회자되었을 만한 다양한 주제의 잡다한 금원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단락의 특징은 보응 논리에 대한 신학적 긴장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소멸될 것이라는 단호한 잠언이 있는가 하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사이에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한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는 금지는 보편적인 공의와 사회의 정당한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환기시키며 선과 악의 지혜와 어리석음을 신학적 긴장을 섬세히 술고할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악인은 결과만을 문제 삼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세상 계획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악인이 잘못됐다고 해서 박수치며 환호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유한한 인생들입니다. 아직도 살아가야 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실지를 모르잖아요. 의인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악인은 환경에 목매어 그 환경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고 바른 길만을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을 믿고 폭력과 거짓으로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 좋은 방법에서 얻은 것이 아니면 그 어떠한 것도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 좋을 수 있어요. 또 지금 당장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지나봐야 알아요. 시간이 좀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최종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잠시 기쁘다, 잠시 슬프다, 이런 또 잠시 즐겁다, 잠시 저 사람이 나쁘다, 이런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세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합니다. 악인은 오직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 의와 진리에 부합하고 공동체를 살리며 희생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시기금지, 악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을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과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하기 때문이죠. 악인이 지금 잘 된다고 계속 잘 되라는 보장이 없어요. 의인을 노리는 악인의 도모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손에 그들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도 말고 악인으로 인해 분노하지도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기에 의인은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유익과 공동체의 본성입니다. 지혜를 담는 공동체는 번영과 안정을 누립니다. 그런 공동체는 전쟁에 승리할 만큼 전술과 전략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 각자의 영혼의 꿀과 같으며 지혜가 있으면 미래가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열어가시는 의의 길을 걷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타인을 앞세우니 내적인 안정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악인의 교활함과 드러날 정체입니다. 악인은 교활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지혜로운 것 같지만 환난의 때가 다가오면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고 자신을 몰랐다고 발뺌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그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의 번성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의의 길을 가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